이 말씀, 28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언약,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당사자가 있잖아요. 두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맺는 것. 이게 바로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이것 자체에서 우리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이유는 사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야 합니까? 아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야 합니까?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계약서상에 매인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언약을 맺게 되면 그 행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야만 합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 모세오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러한 그 글인데 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 근데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언약을 맺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언약을 맺을 때 이 시대의 언약을 맺는 그러한 문서를 보게 되면 항상 그 마지막에는 무엇을 하냐면 이 언약을 지키게 되면 너희가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지만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러한 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 언약을 맺는 그 두 당사자의 사이에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서 그 앞부분에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 뒷부분에 저주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 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이 말씀을 잘 듣게 되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저주의 말씀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 기록되어지는 가장 마지막의 내용이죠. 그러나 이 신명기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 이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언약을 마무리하시면서 뒷부분에 우리 58절부터 신명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것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되새기는 것이죠. 근데 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마무리할 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세요. 우리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이 책에 기록한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고 너희가 살아간다고 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 반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신명의 말씀은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지켜 행하지 않는 것. 그러나 이 율법을 맺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나가게 되면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의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율법을 주신 이유죠. 그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드러납니까? 우리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내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이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 도대체 그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는 당신을 무엇이라고 이 백성에게 말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이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죠. 스스로 있는 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이 스스로 있는 자에게 창조되지 않고 어떠한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 또한 스스로 계시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이름 안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시다라는 것, 이 스스로 계시다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시간적으로는 영원하시지만 공간적으로도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무한하신 하나님. 또한 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편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혜도 영원하시게 그 지혜가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영원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영광을 돌려서 영광스러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신 그분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5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화롭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시죠. 이 영화롭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무겁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카보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아니 도대체 왜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를 왜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할까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뛰어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왕이라던가 높은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괜히 우리가 스스로를 좀 조심하게 되어지죠. 그 무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화롭기 때문에 그 자체에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거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소개하시는 겁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영화로우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사이에 선지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나는 입술이 더러운 그 깨끗하지 못한 자라. 나는 어린아이라.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그 앞에서 그냥 쓰러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로운 하나님. 이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가지는 또 다른 마음이 무엇입니까?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그냥 가지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심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러한 두려움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신명기 28장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두려운 이름을 너가 경외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역하였다라는 것을 이미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의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먹고 사단이 유혹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너가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반역을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누리지 않게 되면 이미 그 마음은 반역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마음,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회복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그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내버려 두시면 그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죄악의 길로 행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내가 저주를 하겠다라고 뭐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를 경외하지 않고 반역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세요. 미리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과 아세로에 멸망하기 700년, 800년 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요한 1서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율법을 지킵니다.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이 극렬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재앙이 크고 오랜 중한 질병과 같이 오래일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질병은 어떠한 질병입니까? 우리 6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 이 애굽의 모든 질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내리셨던 그러한 질병들입니다. 재앙들이죠.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러한 재앙이 그들을 쫓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6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너희는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세요. 이것은 역출애굽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70명의 사람을 60만 명의 사람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떠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들의 그러한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가장 큰 슬픔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우리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불칼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후에 어디에 산다라고 하냐면 이 동쪽 그곳을 향하여 산다라고 합니다. 왜 그곳에서 가까이 살까요? 향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향수.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러한 방법, 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러한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게 바로 복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방법입니다. 복 받는 방법.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4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평안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죠. 우리 64절 말씀 보게 되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열왕기 하의 그러한 말씀, 그들이 어떠한 죄악을 범하였는지 열왕기 상하의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그러한 죄악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른 백성에게 붙잡혀간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원하던 것 같이 마음껏 목석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목석 우상을 섬긴다라고 해서 평안함을 얻었을까요? 얻지 못합니다. 우리 6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 민족 중에서 그 목석 우상을 섬길지 모르겠지만 평안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할 것이고 마음이 떨며 눈이 쇠하며 정신이 산란하게 되어질 것이더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그 생명의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빨리 저녁이 와서 잠잘 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저녁엔 어떻습니까?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할 것이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켜서 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가장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행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조금 더 성공하겠다라고, 조금 더 잘 살겠다라고 우상 숭배하며 이웃을 압제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벌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58장의 말씀, 복과 저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가장 즐겁다는 겁니다. 가장 불행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비참해지는 지름길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러한 비참해지는 길을 택하게 됩니까? 이 안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거짓말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말.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추구하면 더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더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으며 온갖 음란함의 죄를 저질렀고 이웃을 행하고 거짓 증인이 되었으며 지객표를 기꺼이 옮겼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 시대에 세속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속화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교회가 세상같이 되어집니까? 성도가 왜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세상 백성과 같이 되어집니까? 왜 세속화가 교회 안에 급속하게 일어나게 됩니까? 이러한 동일한 그러한 거짓말이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유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더 기쁘고 즐겁게 되어진다라고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자 합니다.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계를 사용할 때도요, 가장 오래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입니까? 차를 사서도 가장 오랫동안 잘 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만들어진 설계도 따라서, 사용 방법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며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설계도, 하나님이 복받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에서 천국을 침노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을 소망함으로 열망하며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가장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혹시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죄악을 범하셨습니까? 그래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실패를 아십니다. 인간은 이미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여전히 죄악으로 달려간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한 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한 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붙잡을 때에 새롭게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기뻐함으로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미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의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당신의 그 은혜에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살아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결반하며 주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도 또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쁨을, 또한 그 능력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의지하며 또한 그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